오늘 본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누구의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69편, 70편, 71편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비슷한 어떤 유의 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오늘 2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내 요새이심이니이다. 4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본문을 볼 때 시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3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에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늘 찬송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본인의 상황은 참으로 맨날 쫓기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물론 이 시를 생각할 때 다윗의 일생이 그려집니다. 늘 쫓겼던 삶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찬송은 우리가 뭔가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 또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어떤 공로를 이렇게 쌓았을 때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피하여야 되고 구원에 대하여서 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쫓겨야 되고, 내가 어디에인가 피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새다, 바위다,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내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심지어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주님을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의하여서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더 힘들어도 더 어려워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하는 저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반대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저렇게 됐지, 하나님 돌보시면 왜 저렇게 살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항상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수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못 3개만 빼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못 3개 빼는 거 힘들겠어요. 창조자가 못 3개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거기 그렇게 못 3개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수치를 당하고 이런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시겠죠. 당연히 다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가운데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높이 계신데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감동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참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거기서 그냥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수치를 당하셨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겨내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인도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주받았어, 아이고 하나님 버리셨지, 어쩌면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모습이셨죠. 저주를 받으셨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오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죽음에서조차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